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반갑고 또 기쁜 얼굴인데요.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께서 함께 우리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선교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쉽게 보였는데 한국에 오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멋있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선교지에서 혹시 막대하지 않았나. 네, 그런 회개와 반성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전성일 선교사고요. 이제는 이렇게 소개해야 될 거예요. 우찬이 아빠입니다. 네, 이제 우찬이가 대학을 진학하게 돼서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우찬이를 떨궈 놓고 이제 저희 나머지 가족만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항상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왔을 때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함께 저희 넘치는 교회를 비롯한 여러 다른 교회들 그리고 신학교 이런 선교지들을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늘 우리 석관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만나는 게 설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올해 선교팀이 저희 이제 지난 4월 달에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 올해 단기팀이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14주년에 통돼지를 주문을 해서 뜻깊게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도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저희 넘치는 교회 청년들도 여러분들을 잊지를 못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훨씬 더 정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 후유증이 좀 오래 갑니다. 한 달 정도 애들이 눈 풀려 있고 막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언제 다시 오냐고 그렇게 저에게 막 물어보기도 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FBI나 뭐 이런 거 능가하는 정보력으로 여러분들의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마 팔로우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이 많고 그런 사랑이 늘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역은 다르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난 4월 달에 14주년 때 저희 청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14년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모아서 청년이 이렇게 한 명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게 새로 만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어도 좀 잘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조금 나와요. 그래도 욕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영상을 보시고 14주년 동안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구나를 먼저 한번 보시고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remember the day this church began. A simple smile touched our hearts and our faith become one. Then love started to grow as the days and the years passed by. O thou, O Lord, art faithful through the years. Let us remember the day this church began. A simple smile touched our hearts and our faith become one. Then love started to grow as the days and the years passed by. O thou, O Lord, art faithful through the years. So His mercy and grace as we've gone through trials and pain. We feel His presence and the strength He always gives, embracing us, loving us through the years. Let us not forget the commitment we made, simple promise we gave to God. Yes, in heaven there's a greater reward. Then blessings started to flow as the days and the years passed by. O thou, O Lord, art faithful through the years. So His mercy and grace as we've gone through trials and pain. We feel His presence and the strength He always gives, embracing us, loving us through the years. We saw His mercy and grace as we've gone through trials and pain. We feel His presence and the strength He always gives, embracing us, loving us through the years, embracing us, loving us through the years.
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것이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협력을 통해서 저희 넘치는 교회가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신학생들을 받아서 신학생 1학년 때부터 입학할 때부터 그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전임 사역으로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임 사역자가 되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분리 개척해서 교회를 분리 개척시키는 이제 이러한 사역,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이 가장 주된 사역이고,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분리를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중심교회 케어 목사님 그리고 주비 전도사님, 그렇게 해서 알프레조 전도사하고 주비 전도사하고 결혼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마르 전도사님은 다른 고향을 섬기기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외에 뭐 이시드로 전도사도 지금 분리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올해 지금 제스토니 전도사님 올해 단기팀 오신 분들은 만났죠. 아마 그 전에도 뵀을 거고. 그래서 제스토니 전도사하고 제사 전도사도 결혼해서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올해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 전도사 고향으로 가서 지금 여러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운영위원으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사들에게 가장 직면하는 문제는 뭐냐면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제일 처음 선교지로 가게 되면 이제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근데 필리핀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지 언어를 배울 것인지 영어를 배울 것인지. 왜냐하면 당연히 현지어를 배우는 게 좋죠. 근데 어떤 유혹이 드냐면 필리핀이 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도 쓰거든요. 영어도 잘 통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유혹이 뭐냐면 영어를 좀 더 해서 그냥 영어로 사역하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를 하면 친구는 될 수 있지만 현지어를 사용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어를 감사하게 저희 지부에서 현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현지 언어를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언어를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돼요. 교회를 개척할 건지 아니면 기관 사역을 할 건지 대학생 사역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어떤 사역을 할 건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 건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될 건지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걸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일어나냐 아니면 5분 뒤에 좀 더 자고 일어나냐, 이러한 선택들을 하죠. 그리고 일어나면 내가 오늘 그냥 씻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 씻어도 멀쩡한 것 같아서 그냥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뭐 아침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하루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선택도 굉장히 많이 있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떤 진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청년의 때는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과연 취직을 할 때 이 직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에 가는 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랑 사귀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택을 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만은 않았어요. 늘 실수하고 저도 늘 잘못 선택한 적도 있고, 우리도 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늘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선택을 하셔야 됐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오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서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니까 마지막에 네가 나한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이거든요. 바로 직전.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만약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쳐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역할 때 예수님 얼마나 편하셨을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럴 거예요.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 딱 켜고 자, 오늘 제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면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살고 천사들이 떠받들어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렇죠. 유튜브 100만 찍고 뭐 이렇게 요즘 뭐 실버 골드 해가지고 뭐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조회수 폭발하고 저는 소위 말하는 셀럽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예수님은 나 하나님 아들 맞는데?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사탄이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조회수 100만 찍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사역이 열려요. 아마 굳이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 여러분, 박종현 목사님이 이러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해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뭐 이런 기적을 행하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아마 청년부 예배만 1, 2, 3부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셨을까요? 안 넘어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못하지 라고 사탄이 반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수종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빵을 주러
세상 사람들에게 빵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떠받듦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눈 한번 딱 감고 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죽으러 오신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하고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리고 눈 한 번만 딱 감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더 나은 삶이 마치 보장된 것처럼 세상은 유혹하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만고만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저희는 장년부, 통틀어서 남녀전도회 구분하지 않고 장년부 이제 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장년부 회장하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은 베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하고 리더십도 있고 하니까 재작년 연말에 저희는 성도들이 알아서 투표해서 이렇게 임원을 뽑거든요.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장년부 회장이 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종종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이분하고 이 남편분하고 자꾸 종종 좀 선을 넘어요. 어쩔 때는 본인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쩔 때에는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서제스천이에요 하면서 자꾸 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뭔가 자기의 집으로 자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그 회장분이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잘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필리핀은 이게 왜 민감하냐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이 혼란스럽겠죠.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카톨릭이랑 비슷한 건가? 이 굉장히 흔들릴 위험이 있어서 그때도 역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될까?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필리핀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무시하거나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안 좋을 경우에는 칼부림까지 날 정도예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래서 바로 이제 대표 기도가 끝나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누구를 탓하거나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한 어떤 회장님의 어떤 기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카톨릭하고 같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회장분이 집으로 그냥 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룹 단톡방처럼 그런 저희 교인들 그룹방, 리더 모임방 여기에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저에게 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그만 나오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겠고 당신은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정죄하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올바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정말 미안하다. 다음엔 더 조심하겠다. 그렇지만 내 의도는 온 성도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 못하겠다. 비윤리적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슴에 비수에 꽂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상처가 됐고 내 선택이 잘못했구나라는 반성도 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회장분이 저희 성도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 교회 나가지 마라. 저 교회 안 좋은 교회다.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케어 목사, 알프레도 주비전도사, 이시드로 레이마르 이 몇 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파송식까지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분리개척을 시켰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가 다 쫓아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리가 정말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혹시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건가요? 우리 성도들이 요동치면 어떡하죠? 떠나면 어떡하죠? 많은 근심과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수요일쯤이었어요. 수요일 날 오후에 리더 몇 명이 저희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잠깐 만나자고. 그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다 교회 떠난다고 하나 보다. 아니면 나를 쫓아낼래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에게 찔러서 이 교회 가지 마라. 선교사 안 좋은 사람이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개적으로 만신시키는 건 이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험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거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는다. 나도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님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리더분들이 저희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을 잘 안다고. 여러분 정말 그 리더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선교를 접을 마음까지도 제가 가졌어요. 그만큼의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위로가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내 판단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최선의 선택은 맞았구나. 성도들이 알아주는구나. 뭐가 옳은지를 성도들이 아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뒤로 저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산산조각 날 줄 알았어요. 정말 이분이 악에 받쳐서 막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를 휘저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리더들이 더 똘똘 뭉쳐서 저희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택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다 차단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인이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늘 흔들려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선택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을 하려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그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도 최고의 선택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 필리핀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날마다 그것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뒤에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많은 선택을 하시겠죠. 그때마다 최고의 선택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다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음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든든한 백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면서 조급해하면서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인 길, 왜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많은 순간 속에, 많은 고민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 그냥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서 나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그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 최고의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매 순간순간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 선택이 나의 우상이었고 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주님 없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내가 했습니까? 주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게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게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최고의 결과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한번 주여 크게 외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섬겨야 될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주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상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모든 청년들,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최고의 결과로 최고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석관중앙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는 온 청년들 머리에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